로마서 6장 23절 좀 같이 외워보자. 죄삭은 사망이여. 시작. 죄삭은 사망이여,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로마서 6장 23절이에요. 우리가 왜 지난주에 이 암송 성부를 나누었습니까? 지난주에 바벨, 그 평지에 세워진 니므롯, 그 위대한 사냥꾼을 중심으로 세워진 그 도시의 멸망에 대해서 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 바뀌지 않은 거 아셨습니다. 그래도 계속 은혜를 주시고 회복해 하시지요. 노아도 마찬가지요. 바벨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으니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그리스도에서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는 큰 성 바벨론처럼 이름 얻고 싶어 하고요. 돈 좀 많으면 좋겠고요. 좀 명예도 있으면 좋겠고요. 가급적이면 집도 좀 크면 좋겠고 차도 좀 큰 거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다고 또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작은 성 예루살렘이 아니라, 실제로 예루살렘은 작지만 거룩한 성 예루살렘 백성답게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기를 원하셔요. 그것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십자가 지고 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그 공허함 속에 저는 여러분 괴로워하는 거 보기 원치 않습니다. 거룩함을 추구하시면 주님이 각각 사람에 맞게 선물 주실 거예요. 돈은요,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거는 오래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로버트 맥체인 성경 읽기표도 있고 설교지도 받았잖아요. 그 양반은 29살에 죽었어요. 그러나 절대 주님 시간표보다 빨리 간 것도 아니고 늦게 간 것도 아닙니다. 위대한 브레이너드 선교사도 29살에 죽었어요. 지금 천국에서 29살 동기 모임 하고 있거든요. 너무 빨리 간 것도 아니고 늦게 간 것도 아니에요. 각각 맞게 어떤 사람에겐 장수를, 어떤 사람에겐 일찍 불러감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따질 것은 내가 돈을 얼마나 벌까가 아니요, 내가 얼마나 모을까도 아니요, 내가 오늘 바로 지금 어떻게 예수 믿고 사는 자답게 살 것인가, 그것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그 11번째 강해로 창세기 11장 6절부터 11절 3절까지의 본문으로 뜻대로 안 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이제 설교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두 번째 아담 삼으셔서 너희 다스리고 정복해라, 온 땅에 가득 흩어져서 거기서 번성하고 살아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벨의 사람들은 우리 모여서 홍수 대비하자 그랬습니다.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뜻 아니에요. 그런 홍수 다시 없을 거라고 했고, 주님은 각자 주님께서 마음 주시는 대로 널리 퍼져서 다스리고 정복하며 창성하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연합을 하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닌 내 이름 내고자 하는 연합은 반드시 혼돈, 즉 바벨의 뜻이죠. 바벨로 결론 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연합하지만 예수님이 아닌 다른 연합이 있어요. 우리가 교리는 다르지만 그래도 함께 모이는 게 좋은 거 아니냐? 그것은 생명과 진리에 따른 연합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타이틀은 갖고 있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말고도 다른 길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는 부활한 게 아니라 기절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른 연합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중심으로 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연합이어야만 하나님이 복 주시지, 그렇지 않은 연합은 바벨론의 정신이므로 우리는 그런 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해 봤지만 이 셈이거든요. 셈의 자손들은 바벨론 평지가 아니라 동쪽 산에 거주했다 그랬죠. 비록 산에 거주해도 하나님이 복 주시면 거기가 궁궐입니다. 근데 셈의 뜻은 이름이란 뜻이에요. 이름. 꼭 기억하세요. 노아의 아들 셋 중에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이 있는데, 함의 족속은 바벨론 짓다가 흩어져서 언어를 다 흩뜨렸고, 셈의 족속은 비록 산울가에 거했지만 주님이 복 주셨어요.
그 샘은 이름이란 뜻이고, 비록 산울가에 거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거기서 주님이 그 이름을 인정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바벨론의 정신과 반대로 산 사람이 있으니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오늘 본문에 12장 2절을 보세요. 우리 본문을 못 읽으신 분도 있으니까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 자, 바벨의 사람들은 성과 대를 지어서 우리 이름 좀 내보자. 우리 11장에 나오죠? 11장 4절에 우리 이름을 내고. 이건 쉔의 정신과 반대예요. 이름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이지 내가 내려고 하면 반드시 주님이 징계하십니다.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는 12장 2절에 보니까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이거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이름을 창대하게 되고 명예를 주시고 권력을 주시고 돈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 각각 주시는 것인데 조건이 있죠. 뭐예요? 12장 1절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순종도 안 하고 내가 하던 거 그냥 다 하고 먹고 누리고 즐기는 거 다 하면서 복 주세요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것은 제가 수차례 예를 든 것처럼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주님 눈에 보이는 것부터 1, 2, 3, 4, 4, 3, 2, 1로 찍을 테니 다 맞게 해주세요라는 것과 같은 도둑심보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비록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예수는 믿은 건 믿은 것이고 이전에 내가 살던 삶을 계속 살겠어요. 이건 포기 못해요. 저 사람 내가 계속 미워해야 되고 이거 내가 즐기는 건 계속해야 되고 그러니 복도 주세요. 이것은 올바른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된 삶을 살려면 바벨의 사람들처럼 행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을 해야 주님이 이름도 높여주시고 다른 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장 6절 이하를 보니까 바벨의 사람들이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루지 못합니까? 자, 보세요. 7절에 보니까 자 우리가 내려가서, 이 우리란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를 지지하는 아주 소극적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을 다 흩으십니다. 야 벽돌 줘봐, 야 연장 줘봐 이러는데 서로 이제 말이 안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바벨탑을 꽝! 무슨 천둥벼락이나 큰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넘어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바벨의 그 성과대는 그대로 두고 교훈의 표징으로 남겨두시고 말이 안 통해서 흩어지게 하셔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셔요. 근데 여러분이 만든 레고들이 지 멋대로 다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조립됐다가 저렇게 조립됐다가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다 모인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레고를 꽝 깨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레고 못 쓰겠죠. 근데 주님은 창성하고 번성하고 생육하는 그 뜻을 이루시고자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그들의 바벨탑과 성가대를 다 흩트리면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지으려고 할 텐데 말이 안 통하니까 자연스럽게 흩어지게 되는 거죠. 주님은 흩어지는 걸 원하셨어요. 주님이 만드신 모든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착해서 거기서 터전을 잡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는 어려움을 감수할 때마다 또 외국어마다 공통점을 발견할 때마다 야, 이것은 죄로 인한 것이겠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혹시 기억나세요? 주님께서 너희는 그냥 찾아보죠.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장 8 중요한 본문이니까 창세기 11장 딱 꽂아 놓으시고 사도행전 첫 번째, 오늘 성경을 한 세 군데 찾을 텐데 그 첫 번째 본문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 10일 정도 기도회가 있은 이후에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셨거든요. 근데 주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게 있어요. 1장 8절은
정말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 외우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있는 그 당시의 수도죠. 그 다음에 유대는 보통 이제 남쪽, 예루살렘을 포함한 그 남쪽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있고. 그리고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 북쪽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점점 확대되는 게 보이세요, 여러분?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첫 번째는 예루살렘, 두 번째는 온 유대, 세 번째는 사마리아로 이렇게 복음이 증진된다고 말씀하셔요. 근데 여러분 저 보세요. 일단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은 절기를 위해 지키기 위해 온 자들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일 다 끝나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고 로마 교회도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문제는 이제 오른쪽 보세요. 여기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초대교회 사람들은 너무너무 즐거워서 매일 모였다 그랬어요. 매일 모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너무 모인 나머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안 지키는 거예요. 자꾸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는 거죠.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시 잠깐 핍박을 허용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에게 쓴 편지라 이런 게 나와요. 그것이 뭐 로마의 핍박이든 대제사장의 핍박이든 주님은 잠시 잠깐 그들에게 핍박을 허용하셔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셨어요. 유대인들, 즉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하심으로 복음이 전하게 하셨어요. 바벨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거두지를 않으십니다. 내가 만든 모든 땅에 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하여 그들이 거기서 문화를 이루게 할 것이다. 그 뜻을 바벨의 사람들로 이루게 하셨어요. 바벨탑을 깡그리 없애신 게 아니에요. 바벨탑을 무너뜨리면서 이 계획을 이루신 게 아닙니다. 그건 그대로 두시고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 다양한 문화와 민족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어가 갈라졌어요. 의사소통이 안 돼요.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영계국어 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말도 잘 힘든다 그러면은요. 반면에 해외여행을 많이 하는 사람은 좀 외국어 많이 하시니까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해외여행 많이 해도 뭐 이거 얼마예요? 그 다음에 쓰는 말이 한정돼 있어요. 어디로 가면 돼요? 와이파이 비번 뭐예요? 뭐 이런 거. 뭐 5개국어, 6개국어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는 언어에 한계가 있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엔젤 프로젝트를 했어요. 엔젤 프로젝트는 뭐냐면은 제3세계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또 남미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을 3년간 무상으로 교육시키겠다고 한국에 데려와요. 한국에 데려올 때 각서를 써야 돼요. 3년 교육이 끝나면 고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선교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현지인이 복음을 전할 때 더 큰 파생력이 있는 거지 외국인이 복음 전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여기 남고 싶어 하거든요. 여기서 뭐 일도 하고 이러면서. 그래서 그 각서를 받으면서 엔젤 프로젝트를 진행해요. 같이 체프를 드려요. 체프를 들 때 뭐 영어로 하겠죠. 근데 기도할 때는 각자 자기 나라 말로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제 코리안 스타일로 하거든요. 코리안 스타일은 뭐예요, 여러분? 코리안 스타일은 뭐 외국 사람도 다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하고 와자자작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코리안 스타일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할 때는요, 다 자기 마더 랭귀지예요. 마더 랭귀지는 뭐예요? 내가 5개월, 6개월을 해도 엄마한테 집에서 배운 그 언어로 기도하는 거예요. 일본인 학자님은 일본어로 기도하고, 파키스탄 친구는 파키스탄어로 기도하고, 아프리카 친구들은 자기들 나라 부족으로 기도하고, 캐나다에서 온 친구는 영어로 기도하고, 한국 사람들은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아버지를 부르는 거죠. 그 기도회가 여러분 되게 감격적이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 임하자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게 회복이 됩니다. 지금 찾지는 않겠지만 사도행전 1절에 불같은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각
각 지방에서 절기를 지키러, 오순절을 지키러 온 외국인들이 갑자기 어떻게 된 거야? 이 사람들이 세수에 취했나 보다. 우리 고향에서 쓰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했던 방언은 하늘의 언어가 아닌 외국어, 남북 방언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었어요. 성령 충만, 성령님이 임하시자 의사소통의 회복이 일어나요. 여러분, 야 너랑은 진짜 말이 안 통해. 친구랑 싸울 때 그런 얘기 해보셨어요? 다들 한국말을 쓰는데 말이 안 통할 때 있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그래요. 백부 사이에도 그래요. 형제 사이에도 그럽니다. 외국이 있어요. 나는 아라고 말했는데 저 사람은 어라고 들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오늘 청년들 오후 모임 때 교회 안에서의 쌈박질에 대해서 배웠는데 교회 안에 갈등이 좀 나와요. 그거 어떻게 해결돼요? 의사소통의 해결, 성령의 충만, 바벨의 정신을 뒤엎는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친구, 말이 안 통하는 가정, 대화가 안 되는 부부, 성령 충만으로 겸손하게 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일 때 회복이 돼요. 바벨의 정신, 내가 더 잘났어, 내가 너보다 오라, 나는 내 이름을 드러낼 거야,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옳지. 그런 정신은 혼돈과 언어 소통의 부재밖에 낫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온 세상의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서로 말이 안 통해야지. 어느 집단별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26절까지는 어떻게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지 큰 긴 조건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봤지만 16절에 에벨이 나오죠. 에벨. 15절에도 에벨이 나오고, 이 에벨은 히브리, 여기서 이제 히브리 민족의 어원, 그 명칭이 아마 정해졌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제 아브라함은 히브리어를 쓰는 민족의 대표자로서 믿음의 후손이 됩니다. 이런 언어의 장벽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모두 회복이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7장 여러분 기억나세요?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이 방언은 언어가 다 흩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안에 히브리어도 있겠고 한국어도 있겠고 영어도 있겠고 각 족속의 언어들이 다 있겠죠.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의 보좌 앞에서는 드디어 언어의 통일을 이루어 같은 말과 같은 입으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었다. 그때는 이제 언어가 회복되는, 의사소통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에 가면 어거스틴한테 가서 서로 대화할 수도 있을 거예요. 4세기 기념. 교부 중에 위대한 교부였던 폴리카백에 가서 그 순교당한 상처도 보게 되고 천국의 언어로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람어를 쓰셨겠죠. 그러나 천국에서 모두가 천국의 언어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면서 같은 언어로 주님을 찬양하고 더 이상 오해와 불신도 없을 겁니다. 사실 모든 싸움은 다 말에서, 대부분 다 말에서. 어떤 사람은 욕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반대편은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얘기하고, 근데 그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아브라함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요거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갑시다. 교회는 천국의 맛을 보는 곳이다 했잖아요. 우리 사이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우리는 듣는지, 형제가 사랑을 베풀 때 다른 자매는 그것을 받아들이는지, 다른 자매가 사랑을 베풀 때 그 형제는 그에게 귀를 기울이는지, 우리 안에서는 천국이 그런 맛이 보여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철저한 인간의 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구원 계획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것은 바로 한민족 이스라엘을 통한 인류 구원 계획입니다.
그 첫걸음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데서 일어나는 것이죠. 죽어 마땅한 자들을 오래 참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문제 있으면은 이제 휴대폰이나 노트북이나 타블렛이 고장나면 AS 센터 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객님, 이 부품은 메인보드 일체형이라 이 부품만 고칠 수는 없고 전체를 다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시는 것보다는 새 제품 사시는 게 좋겠네요. 현대의 사상이 다 그렇습니다. 고쳐 쓰느니 새로 사. 그래야 돈도 통용이 되고 우리 돈을 벌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문제가 있으면 다 꼴 보기 싫다 싹 밀어내고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고쳐 쓰십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데서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 두 번째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9절이에요. 이건 뭐 7, 8, 9가 다 중요한 요절이기 때문에 또박또박 읽어보겠어요, 여러분. 자, 예수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9절. 자, 세 절을 통째로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 그리스도인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오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같은 성도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주님이 어떻게 부르셨나 보세요. 자, 창세기 11장 후반부터 오늘 읽은 12장 3절까지 보니까 그는 첫 번째, 그의 고향에서 우상을 만드는 자였습니다. 창세기 31장 50절을 찾아볼게요. 마지막 성경이에요. 찾아볼 창세기 31장 53절. 자, 같이 읽어봐요. 창세기 31장 53절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의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이 나홀은 누구예요? 나홀은 창세기 11장을 보니까 나홀을 나무 위에 200년을 지내며 데라를 낳고, 데라는 아브라함을 낳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볼 때에 그들이 먼저 남이라크에 있는 우르 지방에 거했을 때에 우상을 만드는 자였다고 여호수아에서는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데라와 나홀과 그 가족들을 한번 부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온 이후에 하나님은 데라를 데려가시고 이제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당시에 수천 년 전에 익숙한 자리를 떠나 또 자신들의 혈족을 떠나 먼 곳을 여행하는 것, 수백 킬로를 여행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뭐 경찰이 있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하고 위험을 무릅써야 되는데 새롭게 어떻게 내가 터전을 마련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제가 우리 신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익숙한 곳에서 불러냈어요. 복주시키기 위하여. 그때 저항하지 말고 아멘과 예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있는 직장 다 때려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불러내세요. 죄의 자리에서 떠나라고 불러내세요. 계속 우리를 불러내세요. 그것은 모험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날 것 같은 모험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랬습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입니다. 예수님도 떠나셨어요. 익숙한 자리를 떠나셨어요. 그분은 왕이시니까 늘 경배받는 게 익숙하신 분이세요. 찬양 받으시기에 익숙하신 분이세요. 근데 누추한 이 땅으로 오셔요. 예수님은 떠나시는 분이세요. 아브라함의 떠남을 통해 예수님의 떠남을 생각해 보셔요. 왕이 궁궐이 아닌 말구 위에서 마구간에서 말밥통 위에서 태어나 누이십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익숙한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 이거 우리는 새겨야 될 것이에요. 주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복받기 위해서는 죄의 자리에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대림절에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혹시 내가 고집하고 있는 자리는 어떨까? 자 보세요. 바벨의 사람들은 언어가 혼잡하게 돼서 어쩔 수 없이 떠난 거예요. 그건 복받는 일이 아니지, 그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내가 더 이상 우상을 만들어 파는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시즌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 어떨까? 보여 줄 땅이에요. 주보 읽는 보세요. I will show you. 아직 보여준 땅 아니라고. 익숙하면서 떠나는 것, 죄에서 떠나는 것은 모험이에요. 어디로 갈지 모르거든요. 그러나 괜찮아요. 주님이 우리 버리지 않으실 거니까 반드시 형통케 하실 거예요. 일단 거룩함을 추구하면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떠나세요. 매일 떠나셔야 돼요. 그리고 창세기 오늘 1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세요.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예수 믿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오늘날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있는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아요. 힌두 교도들 중에, 이슬람 교인들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예수 믿게 하시는 과정이 있어요. 첫 번째, 그들의 경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두 번째, 그들의 친구들 중에 설득하게 하고, 세 번째는 꿈과 환상을 통해 그들을 설득시켰어요.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고 지금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계속 떠나라, 내게 오라 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이 뜻대로 안 되는 은혜라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거를 꼭 말씀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뜻대로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 친구가 중풍병에 걸렸어요. 풍이 들린 거죠. 꼼짝없이 이제 침대에 누워 죽어야 돼요. 그 당시에는 약이 없었겠죠. 친구들이었을 거예요. 그대로 그냥 누군지를 들어다가 예수님 있는 데로 왔는데 문제가 생겨요. 뜻대로 안 돼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꽉 찼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있어요? 다음에 가야겠다. 근데 이게 너무 급한 문제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성경을 아시는 분들, 이 친구들이 친구를 메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붕에 올라가요. 지붕을 뜯어냈어요. 팔레스타인의 지붕이라는 것은 집과 흙을 사용해가지고 만든 지붕이기 때문에 사람 손을 뜯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두려운 게 막 떨어지겠죠? 지금 뭐 하는 거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으니 사람 생명이라는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 신뢰를 무릅쓰는 거예요. 자, 뜻대로 안 돼요.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 나오지 못할 장애물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주일 아침이 됐어요. 오늘 좀 늦잠 잤어요. 오늘은 주일이 좀 쉬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뭐 장애물일 수도 있죠. 차가 너무 막혀. 오늘은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런 장애물도 있겠죠. 아침에 눈 딱 떴는데 죄책감이 밀려와. 오늘은 사람들 보기도 부끄럽고 내가 지난 날 진짜 못 살았어. 좀 자숙하는 의미로 나는 집에 있어야 되겠어.
장애물은 너무 만들면 만들어서 계속 생겨났어요. 오늘 왠지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어떤 친척이 전화가 와요. 내가 꿈에서 너를 봤는데 꿈자리가 안 좋더라. 너 조심해라.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나가지 말아야 된대. 근데 이 친구들은요, 중풍병 등 이 친구를 포기할 수 없어요. 생명이라는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는 하나님은 적당한 장애물을 허용하죠. 우리가 오늘 예배 올 때도 정말 의지를 다지고 일찍 일어나고 준비하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러한 장애물을 허용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더 정연되게 하시고 더 커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연약한 피조물임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우리 형제들, 미혼 형제들 보시죠. 미혼 형제들, 우리 우석이가 미혼 형제야. 우석이, 우리 상민이 있고 정준이 있고 예일이 있고 결혼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팁을 드릴게요. 내가 마음에 드는 너무 한눈에 사랑에 빠진 여자가 있어. 근데 고백하지 못할 수많은 장애물이 나한테 있는 걸 내가 알아요. 그죠? 내가 지금 연봉이 모자라. 이것도 장애물이죠. 거울을 보니까 외모가 모자라. 이것도 장애물이죠. 졸업증 용서를 보니까 학력이 모자라. 이것도 장애물이죠. 족보를 보니까 집안이 모자라. 이것도 장애물이죠. 장애물은 만들면 만들어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포기할 거예요. 내게 있는 장애물 때문에 스스로 고백도 못하는 사람을 전문용어로 찐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용기를 내서 사랑하는 여자에게 다가가요. 근데 좋아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직 미혼 형제들 잘 들으세요. 열에 9.5명은 싫다고 그럴 거예요. 싫다고 그럴 거예요. 대부분 좋다고 하는 사람이 한 놈이 있어요. 대부분 싫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안 되나 보다. 내 스펙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안 되나 보다. 그렇게 해서 단번에 포기하는 남자는 전문용어로 머저리라고 해요. 그건 진짜 좋아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 어떤 지나는 과정이 포함돼요? 설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다고 포기하는 건 진짜 사랑이야.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시겠어요?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 우리를 사랑하지 못할 장애물과 이유가 차고 넘쳐. 근데 우리가 마치 뭐라도 되느냐? 하나님은 포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돈 꺼드렸어요. 우리가 기가 막힌 절세 미녀나 기가 막힌 절세 미남을 해요. 희한해요. 우리가 그걸 너무 권리로 생각해서 그렇지 한번 생각해보라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에덴 동산 다 지어줬지만 아담과 하나는 타락했어요. 또 기회를 줬는데 그의 아이 가인도 타락했어요. 또 기회를 줬는데 결혼자가 타락했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의 타락이 되었어요. 노아 홍수를 통해 새롭게 판을 짜줬는데 이제는 바벨의 탑들로 또 대항해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빠와 함께 자기 고향에서 우상 만들어 파는 일을 하고 있어요. 살아가지 못할 이유가 앞으로 차가 넘치게 나와요. 그치? 아브라함이 죄 짓는 거 앞으로 보세요. 자기 와이프 모른다 그러고 2번이나 모른다 그러고 기다리지를 못하고 성급하고 우리랑 똑같아. 살아가지 못할 이유가 차고 넘쳐요. 그래 하나님은 포기를 하지 않아요. 무슨 자존심도 없는 거죠. 그래서 각 사람이 그 사람에 감동돼서 자발적으로 나오게 하세요. 꿀 안에서 나오는 알라는 진짜 무서운 신이에요. 두려움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구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하셔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사랑을 하면 창의적이 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사랑을 거절하면 온갖 창의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요. 닭을 접든지 손편지를 쓰든지
어떻게든 그 사람의 SNS를 뚫어보려고 가진 노력을 다하죠. 그 사람의 친구는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죠. 그 사람은 뭘 좋아하는지,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하는지 돌아보게 되죠. 사랑하는 창의적이 돼요. 포기함이 없어요. 하나님과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또 생각해보세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정도 해줬는데 니네가 싫으면 나도 어쩔 수 없어. 내가 이런 대우 받으려고 너희 만든 게 아니야. 나도 할 만큼 다 한 거 아니니? 포기하래요. 지붕을 뚫는 그 친구들처럼 주님은 창의적으로 각 사람에게 맞게 그 사랑을 보여주세요. 오늘 설교해 주시는 그거예요. 뜻대로 안 되는 은혜. 바벨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은혜요.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싶었던 아브라함이 뜻대로 안 되게 있는 자리를 떠나는 것도 은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어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 발견할 수 있다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는 바로 그런 포기하지 않는 은혜인 것입니다. 네, 한번 같이 기도를 합시다. 눈을 감아보세요. 인류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속 무너졌어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너무 오래 시험하면 안 돼요. 알아듣게 말씀하시면 이제 들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내게 보여줄 땅 뭔지 몰라도 거룩하게 가줍시다. 죄의 길을 버리고 바벨의 정신 다 버리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 가줍시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더 이상 쌓아둘 것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랑을 보여주실 겁니다. 내가 뭐라도 된 마냥 이 사랑을 보여주시는 예수 십자가 은혜 감사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좀 같이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머물고 싶어도 뜻대로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세상 좋아서, 죄가 좋아서, 쾌락과 유혹이 좋아서 하나님의 뜻을 자주 버리고 무시했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 뜻대로 되지 않으셔도 그 뜻 거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애하시며 저희를 사로잡으시는 주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더 높이셔서 마침내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저희를 사로잡으셨습니다. 겁을 주셔서가 아니라 그 사랑에 감격하게 하셔서 하나씩 둘씩 돌아오게 하시는 주님, 저희가 마지못함이 아니라 주님 사랑에 감격한 자로서 이번 한 주도 살게 하시고 십자가의 주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오늘도 사랑받은 자답게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자답게 이번 한 주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회 주심과 기다려 주심과 추적하시며 오늘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손 놓지 말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